성전에 젊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기가 들어옵니다.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데 한 사람이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아주 낯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내가 죽기 전에 주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눅디미티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제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고 또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기의 부모도 놀라죠. 첫 아기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시기에 은 5세겔과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33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모와 또 예수가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도 비둘기 2마리로 정결의식을 행하고자 하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이 아기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았던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놓아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눈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시므온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더군다나 좋은 것은 크리스마스가 끼어있기 때문에 선물도 나누고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며 그러한 좋은, 만나기 좋은 그와 같은 시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요? 12월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심을 묵상하는 그 같은 한 달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빠지게 되면 교회 오는 시간도 줄을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내 삶에서 없었을 것이고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외적인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으며 또한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자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과연 나에게도 그와 같은 선명한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기다림과 인내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을 이제 살면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이 세상 너머의 삶을 내가 준비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가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이 세상에 내가 좋은 거 많이 두고 눈물로 떠나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될 곳임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이 입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그 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삶에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이 땅에 더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으니 더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망의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마지막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분 장로님이 이제 10년 동안 섬기시고 온가족 새벽 기도회 성찬을 수종드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이 되고 내일 은퇴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은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간간히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 본성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 유명했던 목사님들 중에도 말년에는 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겠지만은 항상 찬양만 하고 또 감사만 하고 넉넉함을 보여주셨던 분이 인생의 말년에 물론 치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욕을 하며 지내다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노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과연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준비도 하지 못하다가, 정말 중요한 기도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주를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인내했던 그 모습, 과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는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제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시기를 살든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임을 절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가치 있는 기다림에 때늦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이와 같은 기다림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될 거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시므온은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초라함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속에 존재하는 나와 현실의 나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헛발질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일이고 이 일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는 일 앞에, 기다림 앞에 늦은 때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이올린에
줄이 몇 개 남았습니까? 때로는 한 줄 한 줄 끊어져서 목사님 저에게는 2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한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끊어진 바이올린 줄을 다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제가 멋진 연주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나이 든다는 것을,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바이올린 줄로 2개를 남겨주시든 3줄을 남겨주시든 1줄을 남겨주시든 나에게 남겨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담대한 확신이 있는지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3일 전에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던 군인들은 태도가 급변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승리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 것 같은 모자람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제약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에 그와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그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시시한 걸로 채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정말 시시한 말로 여러분의 말이 채워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자로, 소망하는 자로, 그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